24절에서부터 26절까지까지 저를 들리고 여러분 들리고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리게 하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를 믿느냐 말하는 도가 이유도 믿고 너는 가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이삭을 지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올라가시려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성경에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워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상하를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희생과 그리스도를 존재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이니라. 아멘. 미국의 신학자로 하버드 대학에서도 강의했던 하기 목사라는 분이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무효화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해야 되고 복음은 우리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무력화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보다 못하게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을 등지게 만드는 그런 행편에 놓였다.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복음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토 군대가 아니라 나토 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No action, talking only. 행동은 없고 말뿐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과 생활, 즉 신행일치의 불균형과 신행합의의 부족화 때문에 많은 시탄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IBM이라는 회사의 슬로건이 이러합니다. Stop talking, start doing.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시작하라. 우리는 이 현실을 깨닫고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 말씀에서 야고보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의 행동이 필요하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성경이 복음의 본질인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막간에 비유된다면 야고보서는 막간의 한 구석에 놓여있는 지푸라기에
불가하다는 거죠. 루터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좋지 않게 평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루터는 로마 천주교의 종로 사상을 거부하고 로마서에서 복음의 빛을 발견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서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그에게 별로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루터의 사상을 지나치게 수용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믿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로마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고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이 없는 그 믿음을 오늘 말씀에서 죽은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믿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 한국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로만 끝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 필요할 명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은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를 보고 감정적으로 이상하다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뭘 좀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옷을 좀 입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따뜻하게 입고 있는 옷을 하나 벗어서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입을 것도 주지 않았는데 말로서는 불쌍하다, 말로서는
먹으라, 말로서는 입으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행동이 없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려면 감정에서만 치우치더라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의 차원을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말로는 끈질하게 잘합니다. 표정으로서 당신의 슬픔에 우리도 동참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사람이 현대교회 자폐증 글찬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자폐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현하지 않는 증세를 지닌 발달장애성 질환입니다. 현대 교인의 모습을 문제하는 것입니다. 자폐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남들이 갖지 않는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 한 번만 딱 들으면 그 곡을 머릿속에 암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림, 어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딱 보면은 머릿속에 다 스케치를 다 해버립니다. 그렇게도 탁월한 능력, 탁월한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도 이것을 밖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도와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아마 이전에 보지 못한 탁월한 능력이 발휘됩니다. 오늘 세계 역사에 보면은 그러합니다.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자폐적인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탁월한 능력을 개발해서 그런 일들을 이룬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폐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잘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후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머리에 채우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으로 타고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기도로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의 기도로 통해서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폐증에 걸려서 이것을 밖으로 편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평안한 의자에 앉아서 신앙 고백을 하고 아름다운 성율에 따라서 찬송을 열심히 부릅니다. 또 일주일에 한두 번 봉사하다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귀에 거스린 말이 들리면
시험에 들어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를 등지려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자기 남대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경향을 합니다. 저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다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교회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사정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나가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나와도 더 이상 공동체의 멤버로서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잠깐 나와서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께 인사만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면 어디로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 관계를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았다. 또 다른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립된 생활을 이런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죽은 믿음다. 죽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말로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을 들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은 인색해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구제도 하고 교회가 성한 일을 해야 되고 교회가 정의를 위해서 나서야 되고 교회가 뭐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사람 치고 실적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드린 사람들은 극히 찾아보기가 힘든다. 이러한 자들을 가르쳤어요. 그 믿음이 성경 주석가였던 바클레이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의 설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불친절과 차원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번역한다고 번역했지만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때도 좀 이것보다 좀 쉽게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의 번역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총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아니, 성경이 아주 쉽게 번역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 하는 사람은 천국에 참 힘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원수를 사랑하고 나도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오늘 한국교회가 정체가 되고 한국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많이 외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태정을 두기만 틀면은 설교 방송들이 막 나옵니다. 심지어 너 크리스찬들까지도 복음성을 알고 설교의 내용까지도 아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이렇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다니던 교회 다니던 사람들마저도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성경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 불친절과 혐오스럽다. 이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그래서 교구였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우리가 특별히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기가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로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네.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해요? 러시아에 문화였던 돌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놓쳐버리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년에는 좀 뭐를 하겠다. 내가 다음 달에는 뭐를 하겠다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음 달 우리 또 오지 않습니다. 내년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형제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내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식든 좁든 우리 함께 만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내가 좋아하고 내하고 성향이 같고 내하고 생각이 같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생각이 틀리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촛불을 들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성향이 나와 다르면 무조건 만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에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가 지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도 긴급하게 시국선언을 하자고 안이 나왔습니다. 안이 나오자마자 총회 전체 식상에서 두 편으로 갈랐습니다. 물론 현 정국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공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만큼 어쩌면 누구든지 품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을 끊었고 편을 들었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죽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식으로만 끝이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에 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믿는 하는도다. 지신들도 믿고 응인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업신여기는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부들부들 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뜬다는 말은 사시나무가 바람에 떨듯이 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가 오죽하게 앞에 나와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가슴이 콩덕 떠오르고 다리가 떨려서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귀신은 늘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귀신의 특징이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가까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던 것이 우리입니다. 귀신의 왕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실험을 합니다. 그때 세상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갖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성숙한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하나님 말씀 잘합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해석하는 능력도 대단합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도리어 더 많이 아는 것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겸손하기라도 하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좀 아는 것 같으니까 자꾸 참견을 합니다. 눈에 잘못된 것이 보여요. 좀 참으면 되는데 그것도 가르친다고 나섭니다. 그렇게 말 많이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교만해지면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아는 대로 살지는 못하고 그 아는 것을 갖고 자꾸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남으려고 하니까 교만해진다. 이것이 신앙의 병증의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곳저곳에 빈거립니다. 이곳에서 어떤 이런 은혜를 깨달았고 저런 은혜를 깨달았고 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지 결국 교회 공동체에 아픔이 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교회들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교회 다니고 40년 교회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철저히 공부했다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그야말로 성경적인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간혹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식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키만 크고 머리만 큰 기형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삼회치 신앙입니다. 헤드, 하트, 우리는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달아야 됩니다. 머리로 깨닫지 않으면 그 믿음 잘못되었습니다. 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뭐를 잘못했고 잘했고 자기가 잘합니다.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싫은 말을 하고 나와 상관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뜨겁게 일어서 그리고 손으로 행해야 참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보면 참 상관됩니다.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의 인격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야말로 여자로서 그냥 있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기생입니다. 아브라함입니까? 라합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2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100세 되었을 때 그저서야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샘으로 들려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 내고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쌓았던 모든 노하우를 다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상 때부터 이방인이었고 지금의 기생이었고 여자였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탐하는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었어요. 그가 당당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만명을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자라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었고, 그러나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각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도 남들 앞에 내놓기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 때 그가 아브라함처럼 빛나는 라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참믿음입니까? 다른 것 다시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준비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입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만 삶의 기준으로 따라갈 때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